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읽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11서 10장 읽읍시다. 377면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시면은 363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같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에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는 사랑하사,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사랑한 자녀에게 영원한 위로와 또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되신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내가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가 날 낳으셨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날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아는 것이고, 또 그를 사랑하는 것이되, 그가 어떻게 낳으셨냐면 피를 흘려서 낳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의 피,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10장 28절은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러고, 또 예수의 피, 바로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많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끔찍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만약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예수의 피 교회에서는 듣지만 세상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죠.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생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의 피, 바로 그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예수의 피를 사랑하자, 바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피라는 것은 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갖고 있는 의미가 많고, 그 피라는 그 자체 가지고 단어 명사지만 그 명사를 형용사로 써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마르다, 피가 핏줄이 땡기다,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아주 진짜 애가 달고 진짜 정말 애가 달 때, 죽을 만큼 애가 달 때, 그럴 때는 정말 피가 마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근데 그 피를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은 그야말로 끈끈한 사랑,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은 누구하고 사랑할 때 가장 끈끈한 사랑일까? 뭐니 해도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야말로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피를 나눠주고 또 피를 받았기 때문에,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가장 끊어질 수 없는 관계요, 또 그 사랑은 가장 진한 그런 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라는 단 하나 것 때문에, 피 하나 주고 또 그 하나 받았다는 그 단 하나, 피라는 단 하나 그 문제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아끼지 않고 무슨 일로도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있더라도 아끼지 않고 주는 게 바로 그 피 하나 때문에, 또 자식은 자식대로 피를 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비록 무슨 재산적으로나 아니면은 명예로나 또 아니면 나아가서는 또 질병까지 유전을 받은 그런 별로 좋은 걸 유전받지 못한 그 아버지를 할지라도 피 하나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봉양하려고 하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은 세계에 어느 민족이든 다 있습니다. 꼭 동양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무슨 재산을 유산하느냐, 명예를 유산하느냐, 또 무슨 권력을 유산하냐, 그런 거 아니고도 단 피 하나만 남겨줬다, 넘겨줬다, 아니면 나눠줬다, 아니면 흘려줬다,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이제 그와 같이 그런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관계를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나아가서는 유산을 그 자식한테 한 푼도 어떻든지 하나라도 손실 끼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겨주고 싶어요. 쓰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당당하게 또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이제 그런 신문에서 보는 사건, 무슨 기사가 있었는데 친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그냥 그 아버지가 재벌인데, 진짜 실화예요. 이거는 실화인데 한국의 재벌인데 그 내연의 처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었어요. 근데 워낙 재벌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라고 공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결국은 말을 못하고 죽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사실은 그 자식도 내 자식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살아서는 아무것도 그에게 남겨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엄마가 그 자식의 DNA 검사 또 여러 가지 무슨 증빙하는 무슨 증거물을 내놓으면서 바로 그가 우리 애들의 아버지니까 친자로 소송하겠으니까 확인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런 검사하는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DNA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가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비록 그 아버지를 생전에 같이 못 살았어도 그 아버지와 생전에 나아가서 만나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좋은 유산이라는 것을 그들이 유산 논하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자, 만약에 사람도 피라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걸,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자식을 그렇게 잊지 못하고 그 자식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고 또 그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불사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다, 그 본성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분이 만약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할까? 그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해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가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을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영화의 그 존 큐라는 그런 그 영화에 잠깐 짐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잠깐 짐에서는 그 토키도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글자로 나오는 걸로 잠깐 이걸 타면서 봤는데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사람이 아버지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아마 7, 8 그렇게 나이가 됐나 봐요. 근데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심장을 이제 그 아주 수시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혹시 이식하려는데 이 사람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순서에서 상당히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죽어가지, 자기는 지금 그 아들한테 지금 그 심장을 이식할 순서를 칠 것 같으면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서 인질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한 방에 몰아놓고 그다음에 그 총을 가지고 그 의사를 데려가가지고 의사한테 자기 총을 자기가 쏠 테니까 나를 빨리 내 심장을 척출해서 자기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바로 그 난동을 치는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이제 심장 수술하기 직전에, 그 의사를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들을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에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아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힘을 내라, 더 살아라 하면서 조금 있으면 심장을, 네가 너를 살릴 심장이 올 거야, 너를 살릴 심장이 드디어 지금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날에 너는 분명 살 거다, 너는 살 텐데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바로 네 안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말은 바로 네가 살아난 날에는 내 심장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살리고, 나는 다시는 없을지라도,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돌고 있는 피가 있다면 바로 그게 나다, 바로 내가 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그 말을 제가 이거 보다가 막 눈물을 쭉 흘렸어요. 막 울었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의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눈물 겪고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에게 그와 같이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장구한 세월을 끌어내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셨어요. 만물을 지실 때 그가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지셨습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라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 종류대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사람에게다가 네가 누려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정복하라 하면서 사람에다 양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된 아담을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먹을 거 있었는데,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만물을 그렇게 잘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 중에서 더구나 에덴 동산이면 그 모든 걸 압축해서 최고로 좋은 것인데 그것에 또 아담을 살게 하셨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 사랑하니까 인류에게 좋은 걸 주시면 다 줬으면 됐지. 아니 왜 거기다가 선악과는 시키시고,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고, 왜 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또 거기에 뱀이 있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그냥 수고 없이 희생 없이 만드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하신 것이고, 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이고, 죄값 사망까지도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스케줄로 의도로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 종이 됐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죄값 사망이 들어와서 가장 불행한 존재, 가장 도탄에 헤매는 그야말로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사랑하려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까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탄에 헤매고 있는 그런 때 아주 목에 찰 때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막바지까지 왔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에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각 집에다가 이제 그 문설주 인방에다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매인이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에? 뭐합니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으면 예배 성공해야 되겠죠? 네.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맛있게? 다 먹어야 되겠지? 냉기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먹어야 되겠죠? 극장 갔으면 처음부터 까지 다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럼 예배 들어왔으면 예배 시종 모든 시간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그날 밤에 그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가정은 죽음이 미치지 못하고 죽음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다른 모든 나머지 가정은 다 죽음이 미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한 사람이 그날 밤에 하룻밤에 유감없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어린 양의 그 피에 엿을 몰아서 그 힘 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430년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들이 어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깜깜한 밤중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번도 안 가본 어느 곳을 향해서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그 어린 양의 피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어린이의 피를 힘입어 비 묻힌 그 가정만큼은 그들이 다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양의 피를 힘입어서 그들은 신천지로 향해서 그들이 떠났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로 7절에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뉴 스타트다. 그래서 달의 시작,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달의 시작, 해의 시작. 자, 이제부터 너희 뉴 스타트다. 지금 2009년 후반기 7월달 지금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새로 시작할 때 너희들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이제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왜? 너희 열조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열조를 사랑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해서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았느니라 하고 이제 신명기 10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들을 그렇게 해서 택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거룩한 처소에 인도하려 하신 것이다. 거룩한 처소에 인도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상을 사랑하사 조상에게다가 맹세하신 땅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거기서 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와 같이 택했다. 그랬다고 이제 해서 이들이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은 이제 신명기 6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만약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인도한 땅에 가서 너희의 생명이 장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장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계명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그 외에 내가 나를 사랑하라 한 거 이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했더냐?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을 그 많은 역사를 하면서도 그들한테 요구한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단 한 가지 너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안타까울 정도로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어요. 자,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 열조를 사랑한 거로 내가 너희를 복주어서 너희를 번성케 하리니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후손도 번성할 것이고 너희의 토지 소산도 번성할 것이고 또 너희의 무슨 포도나 또 아니면 무슨 우양이나 모든 것들이 다 번성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 사랑해서 너에게 약속한 거, 약속하고 너에 주는 것들은 얼마나 너에게 다 그것들이 너에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라 그랬다? 성소를 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소는 성소에서 항상 365일 동안에 성소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피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무슨 양의 피든지 아니면 무슨 염소의 피든지 아니면 무슨 황소의 피든지 하여튼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냐면 짐승의 피를 계속 흘림으로, 짐승의 피를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릴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열조를 사랑하시고 또 후손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그래서 땅에 소산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또 모든 의양도 잘 되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수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들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방자한 이것들이 타락을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오히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랑을 받고도 이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해가지고는 그들은 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그때 내가 너희가 이래? 그러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해내리라.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막 통고하셨어요. 그러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에는 앞으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가 대신 찔리고 그가 대신 상하시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대신 채찍을 맞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그가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그가 와서 이제 그가 올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놓고 아주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랑해 줄 날이 온다는 그런 예언으로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귀가 꽉 막혀가지고 오로지 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그래도 열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랑받은 민족이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소가 필요해,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 성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소를 헐어버리나니, 아니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럼 그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끝장,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지는 것이냐 하고 이들은 발칵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원한을 가졌게 된 것이죠. 결국은 죽여버려야 되겠다까지 그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 사흘 만에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 자, 성전은 무슨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 뭐로서 연관되고 유지되는 관계? 피를 보여주고 피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그런 성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매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이요, 나아가서는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는 바로 독생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건 이제 침례요한이 말했죠.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고 죽을 자라고 침례요한은 이제 성령으로 알아보고 말했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바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인데, 바로 너희를 네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너희를 사랑하기로 와서왔고, 그 죄인은 원래 마귀 자식이요 마귀 종인데 하나님과는 합할 수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 맺을 수 없는 영원한 원수지만은 내가 와서 화목제물로 죽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하고 다시 연결되되, 아니 더 수준 높은 영원한 제물, 영원한 피로 내가 바로 하나님과 너희하고 연결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도무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제는 그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다 죽었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제 영원히 살려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피가 너희 속에 들어갈 때 바로 내가 바로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이없는 것은, 아니 우리는 짐승의 피도 아무거나 마시지 않고, 우리는 짐승의 피를 먹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런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무슨 돼지든지 말이든지 이런 거 아예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감히 우리보다 마시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하고 이들이 반문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바로 너희가 이제 먹고 너희가 마실 그 피는 육체로, 짐승의 육체와 같은 그런 살이요 짐승의 몸에서 나는 피가 아니라, 나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사람같이 와가지고 사람같이 찔르면 찔러지고 또 찌르면 피도 나오고 결국 죽게도 되는 그런 몸으로 왔을 때 인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자로 오셨냐 하면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리고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피를 너희는 기필코 마셔라. 내가 피 흘렸을 때 너희는 그 피를 반드시 마셔야 산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이라는 날을 그 6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을 포도주를 담아서 이 잔을 너희가 마셔라. 바로 이 잔은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잔을 마시라.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너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 바로 내 언약의 피,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피를 너희는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가 어떠하다가 하여튼간에 제자의 또 배신과 또 정권자들의 모략에 의해서 결국은 그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사실은 그의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아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그를 놔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너희의 왕이라는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말은 죽이되 아주 피를 낭자하게 흘려가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정권, 로마가 이제 각 세계에 정복하면서 한 400년 전부터 생긴 형인데 가장 악랄한 형,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왜냐하면 너무 괴롭게 너무 오랫동안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려가지고 자그마치 대여섯 시간 아니 나가서는 몇 시간 그 더 걸려서는 그렇게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 형이기 때문에 처형하는 사형 방법 쳐놓고는 최고로 악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들한테 죄를 진 것도 없고 그들의 손에 끼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셔서 하고 그렇게 그들의 한성을 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는 잡혀가게 됐고, 그때 예수를 잡혀가도록 신호를 짜서 남겨뒀던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하나죠. 가룟 유다는 그 예수께서 변명하고 오히려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가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처구니 없이 잡혀가는 걸 보고 그가 후회해서 그가 그 예수를 남겨주면서 받은 은 30전이라고 30세계 은 30을 그가 받아가지고는 그가 그걸 가지고 성전 다시 앞에 와가지고 거기다 던지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주 선생님을 내가 피를 흘리게 하였도다 하고 자기의 실패를 그가 인정하고 그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 돈은 성전에다 넣기에 합당치 않다, 이 돈은 피 팔아서 이건 사람 죽여서 된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도 사람의 피를 어떻게 이 피값을 갖다가 성전에 받느냐, 그래가지고 은삼십을 줘가지고 공동묘지를 한떼기 사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산 그 값을 그래서 사서 공동묘지를 산 그 땅을 피밭이라고 해서 피밭.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성전에 피값조차도 성전에 들어오는 걸 거절했고, 왜? 사람의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피는 얼만큼 가치가 없었냐면은 기껏 해봐야 황량한 땅, 아주 그냥 거친 땅에 그냥 공동묘지로밖에 삼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싸구려 값을 쳐줬습니다. 은 30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는 사람의 피같이 생각했고, 또 결국은 그 피값은 별거 아닌 것 같이 결국은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흘려버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실 때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이뤘다 하는 것이다. 다 이뤘다. 드디어 그가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때쯤이냐 하면은 그가 그 몸에서 피를 흘리고 흘려서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 이제는 마지막 숨 하나 남았을 때 그가 하시는 말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다 이뤘다는 순간에 그는 한편으로 엘리 나박다니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왜 어째서 버리나이까? 나를 버리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어쩌면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는 어쩌면 이렇도록 사랑이십니까? 어쩌면 독자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도 아버지는 꼭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꼭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정령 사랑이로소이다 하고 그가 아버지 사랑에 감탄을 하시고, 그가 그에게 죽음을 주고 또 인류에게 죄를 져서 죽음을 준 그 죄와 사망을 그가 짊어지게 된 그 원인 제공한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또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써 자녀들을 낳으셨다 그랬었어요. 에베소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랬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너희는 거듭났다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것이니라. 그 말은
처음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셨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낳다 했으라고 말씀으로 있으라가 아니라 있으라는 만물이요.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은 있으라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몸을 찢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을 찢어가지고 그 흘리신 피, 말씀의 영으로 말씀의 씨로서 자녀를 낳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그랬었어요. 인류의 죄값을 한 번에 그가 이루시다. 그러면서 한편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자녀에 관해서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 방울방울 흘리는 그 피는 전 인류를 다 그 피 가지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는 피를 그가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으셨고 이제 그를 갖다가 부활시키셨으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갖다가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피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가 흘리신 피가 그의 몸에 낭자한 그 피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그 피 때문에 바로 아버지 집으로 그를 갖다 이끌어 가시도록 그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늘에 오르셨어요. 바로 그는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자, 성령이 오시자마자 증거된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이 오시자마자 증거된 복음이 뭐냐면 예수의 피의 복음이다 이 말이야. 피의 복음. 그 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준 것은 바로 영원한 위로와 또 좋은 소망을 피 안에 담아주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예수의 피에 담아주셨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은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이제 알면 내가 확실히 믿어 아멘 하세요.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요? 아니 심지어는 내 안에 내 애미의 피가 돌아도 느낍니까? 감각합니까? 감각하지 못해.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내 애비의 피를 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나 영이 살아있다는, 죽었던 영이 나 영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요. 자, 이걸 뭘로 누가 증거해 주냐면 바로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바로 짐승의 피 가지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은 삼는 것이고 자녀는 낳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건 종의 근성이야.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녀로 낳아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바로 짐승의 피로 맺은 첫 언약이요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자영 뭘 말하는 거예요? 수양 아버지
수양 아버지, 아답션 돼서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수양 아버지 양자,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그냥 끊어질지 몰라, 이렇게 해서 위태한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또 넘어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다 뭘 말하면 예수의 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가 그리스도의 영이요, 바로 그 피가 양자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근데 아들의 영하고 아들의 영이, 예수님은 아들이신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요, 그가 흘리신 피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땅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가본 아버지 집으로 처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게 다 예수의 피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가 너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준다 그랬을 때, 예수의 피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이상의 위로가 없고, 예수의 피 이상의 소망이 없어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는 왜 중요하냐면, 첫째, 그가 구속함이 되시고, 그 구속을 밀 때 죄사함이 된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속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 예수의 피가 있어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정결케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예수의 피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9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이런 죄인 중에서 괴수가, 이 더럽고 추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런데 다만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랬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있어야 섬길 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모든 장막과 섬기는 일에 바로 그 피로 뿌려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섬김이 상달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섬김이 부족해서 무슨 절에서 제사 드리고 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안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진 자녀, 피로난 자녀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나를 갖다 죽이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나를 갖다 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가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랬으니까 나는 아버지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환난이든지 결박이든지 죽음이든지 적신이든지 칼이든지 위험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 이김도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라는 것이, 이 피라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많은 약속들이 피 안에 있어서 그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영접했다, 그 피가 내 영 안에 한 방울만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의롭다 함을 일컫습니다.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 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나는 어떤 일, 어떤 환난에도 나는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 했으니까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부터 또 미지의 세계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나머지 여생 어떤 곳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문선명이가 뭐랍니까? 문선명이는 자기가 참아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아담에서 실패한 인류는 이제는 자기의 피로서 다시 한번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합동결혼, 자기의 몸에서 초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합동결혼 시간, 이게 다 피가름 하겠다는 그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문선명이가 인류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그가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피는 썩은 피요, 그 피는 짐승의 피와 똑같은 동물의 피요, 그 피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있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라야.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나를 죄사함을 주고 그 피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과연 내가 뭐라고 내가 말하며,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내 마지막 말을 뭐라고 정리할 것인가? 저는 만약에 죽기 전에 단 한마디만 하라면, 단 한마디라도, 아니 단어 하나만 말하면 예수 하나 말하게 해 주셔서 저 매일 기도합니다. 단어 한마디만. 만약에 단어 둘만 말을 한다면 예수의 피 하고 난 죽길 원합니다. 신음해서 너무 기운이 없어요. 하고라도 죽길 원합니다. 만약에 세 단어만 말하면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나는 끝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을까? 내 안에 내 애비의 피가 돌아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의 오늘 존재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데도 나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피를 흘려서 낳으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아멘하세요.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하세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나아가면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사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만약에 내 안에 피가 있다는 걸 증거해주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나는 아버지 이름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어. 나는 아버지 이름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 예배가 성공하길 원하는 것도, 한 사람도 이 예배 실패하고 가길 원치 않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니요,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에 성공하게 하시려고요. 그 아버지 이름 앞에 한 사람에도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아버지 이름을 예수여, 아버지 이름을 주라고 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이름에 성공을 그토록 원하는 것.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아버지 나라가 압도적으로 통치하고 아버지 나라 확장되는 것, 나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밖에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는 반드시, 나에게는 확실히 아버지가 있어요. 나에게는 확실히 아버지가 있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성령이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내 신병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절에 가서 안 되고, 부닥거리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구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버지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분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용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피,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냥 무슨 동물원에 동물들이 묘기 하나 부리면은 요만한 과자 하나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불러도 뛰어들어가고, 또 무슨 채찍 맞이고 또 그럼 쓰기도 하고, 이런 별 묘기를 부립니다. 우리는 뭐 하나 따먹자고, 뭐 하나 얻어먹자고, 모든 문제 하나 해결하자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의 자녀가 됐고, 나는 성령님의 계셔서 이걸 망각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나는 아버지 피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이 피 하나 받은 것으로서, 이 피 하나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서 나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하나 가지고 나는 대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것까지 넉넉히 살 것이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수의 피로서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로 난 자녀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피로 들어와 계십니다. 피로 들어와 계셔요.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 속에 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육체로는 감각이 안 되네요. 그러지만 나는 바로 그 피를 흘려서 나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자, 손을 드세요. 나를 피로 나신 아버지 예수야, 가슴에 얹어보세요. 어디엔가 있을라 내 안에 있을 예수의 피,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 있다는 것으로 나에게는 이상 위로가 없습니다. 난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부둥켜 안고 이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와서도 그 아버지의 피가 튀지 않고 그 피가 땡기지 않고 그 피가 약동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산 가족도 몇십 년을 서로 본 적도 없이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딱 보자마자 이산 가족인데 순간에 막 부둥치 않고 막 울지 않습니까? 왜냐면 피가 땡겨서 그래요. 아니 썩어질 피도 땡기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눈가에서 눈물이 안 나오냐 이 말이야.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나는 병이 든 자요. 나는 그 피가 없는 자, 피에 대해서 이미 은혜는 망각한 자, 어쩌면 피와 무관한 자일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그 피 앞에 나는 적셔지기 원합니다. 나는 그 피가 내 온